성경의 대표적인 이 기도문을 뽑으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마태복음 6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를 뽑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는 이 마태복음 6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주기도 말고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문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읽었던 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께 이 기도했던 이 시점을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께서 이 다락방에서 천국의 비밀, 또 고난의 이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차근차근 잘 설명했던 이 다락방 광화라고 유명한 이 예수님의 설교가 끝나고,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로 이동하시는 그 옮기시기 전 이 밤에 이루어진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마음에 큰 고통이 있을 때 사람은 이 타인 또 주변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스스로에게 집중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쩌면 심적으로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 순간, 예수님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떠나고 나면 남아 있을 제자들과 또 곧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 믿게 될 이 아직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성도들을 위해 예수님은 오늘 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26절까지 전체의 말씀을 세 분류로 구분하면, 예수님은 지금 이 세 단락을 나눠서 대상을 나누어 기도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과 5절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먼저 자신의 사명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오늘 말씀대로 보면 이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는 것을 이 영화로 표현하고 있는데, 내가 영화롭게 되도록,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받은 이 부여받은 사명을 온전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먼저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6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이 복음 앞에 남겨지는 이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의 어떤 연합과 또 거룩함과 또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보존되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20절과 26절의 말씀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아직은 믿지 않는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27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이 사명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닮아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어떠한 모습인가를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17장 초반절 1절과 5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이 자신을 위한 기도로 먼저 예수님의 기도문의 포문을 엽니다. 이 가장 중요한 순간, 또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또 마음으로 가장 괴로운 순간, 예수님은 다른 것을 하지 않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이 순간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문을 잘 보면 예수님이 지금 특별히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자신의 영화로움입니다. 그러니까 추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스러워질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내가 그렇게 영화로워지고 또 그렇게 내가 영화로워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영화롭게 하도록 지금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자신을 위한 이 기도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도 많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우리의 중보 대상자가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며 첫 번째 중보 대상자는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간절히 관심 가져야 되는 것, 또 우리가 가장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나의 신앙입니다. 사람은 종종 자신의 정체성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죠. 그리고 어떠한 이 문제 안에 오래 있다 보면 사실은 그 문제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 오래 머물면 사실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처음 받았던 그 은혜와 감동을 잊어버리고 좀 수동적으로 또는 어떤 게 관성적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주일이니까, 뭐 목사님 말씀이니까,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냥 별 뜻과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습관적으로 참여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지 않는 것보다 습관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훌륭한 것이지만, 사실 제일 좋은 건 내가 왜 말씀을 봐야 하는가, 내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그리고 나는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아는 것은 사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과 52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맹인 바디메오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눈이 멀었던 이 바디메오가 어딘가에 앉아서 늘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그가 이제 귀로만 들었던 예수님이 자신을 지나가는 것을 그는 느꼈습니다. 이 여리고를 떠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래서 그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큰 소리로 이 예수님의 주목을 끌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비난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진정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다그쳤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일생일대 이 기회를 절대 놓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주변 사람들의 비난과 또 핀잔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자신을 향하여 예수님께 소리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뚜벅뚜벅 다가와서 이 예수님은 질문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하자 바디메오는 그가 마음속에 오랜 시간 동안 품어왔던 가장 간절한 소망이었던 이 눈을 뜨는 것, 그것을 소원하게 되고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눈을 뜨게 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마태복음 10장의 이야기를 왜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의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누냐면 바디메오는 자신이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실은 맹인이 예수님을 부르면 당연히 눈이 안 보이니까 당연히 눈을 뜨게 달라는 것일 텐데 예수님은 굳이 구태여 무엇하러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하셨을까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마도 예수님은 바디메오가 자신이 구해야 되는 걸 진정 알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상해 보였을지 모르는 이 예수님의 질문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 한 가지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런 질문을 듣는다면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꺼내놓을 올바른 기도 제목이 잘 준비되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소망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것이 잘 무엇인지 우리는 잘 고민해보고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질문하셨을 때 우리는 가장 올바른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가 잘 생각해 보면 더더욱 말고 죄의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는 것, 우리 안에 있는 끔찍한 죄의 문제들이 얼른 해결돼서 이 단번에 구원받았던 이 태어났던 이 구원의 감격 이후에도 점차 완성되어지는 그 성화의 구원의 단계로 우리는 온전히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한 번도 자신이 이 땅에 왜 왔는지에 대한 이유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특별히 우리보다도 이 기억력이 좋으셔서가 아니라 날마다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늘 하나님께 자신이 부여받은 사명을 늘 기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의 환호와 사람들의 사랑과 사람들의 끊임없는 인정 속에서도 그 권력에 물들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자신이 왜 이 땅에 왔는지를 잊지 않고 그것을 위하여 늘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자는 예수님이 늘 습관처럼 말씀하시던 그 때를 주목합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 아직 때가 아니야.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 라는 말은 예수님이 언제 뭘 하셔야 하는지 예수님 스스로가 분명히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가 그때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모른다면 아마도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 기적을 이 어머니 마리아가 요청했을 때 예수님은 아무 부담 없이 그것을 행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작은 기적이 예수님께 이 부담이 되었던 이유는 바로 뭐냐면 아직 때가 되었지 않았다라는 것을 예수님 본인이 너무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이 거룩한 기도의 자리에 선 이유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잃지 않고 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이제는 그것을 잊지 않고 그것을 잘 다듬어서 예리한 칼날로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왜 이 성산교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부르심을 받았지? 왜 내가 이 기도의 자리로 있지? 또는 내가 왜 이 가정의 어머니로, 내가 아버지로, 또 누군가의 자식으로 내가 왜 부르심을 받았지? 그 하나님의 사명을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찾으셔야 되고, 그 찾은 그 사명을 잃지 않도록 늘 기도로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제 받은 감격은 냅두면 사라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기도로 오늘 우리의 사명을 자꾸만 점검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가족의 건강, 물질의 풍요, 이 땅에서의 성공 모두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선한 것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나의 죄의 문제, 나의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면 그러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계획하시고 운행하시며 그 신비한 그 경륜의 길로 인도하시는지를 늘 궁금해하며 그것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주님과 함께 싸우는 겁니다. 야복강에서 자신의 어떤 삶을 놓고 끈질기게 씨름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은 기꺼이 인간의 씨름을, 인간의 마음 씨름을, 또 인간의 그 아우성을, 그 불만을 기꺼이 다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선한 것은 사람을 향하여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악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이 아우성치는 것은 지혜롭고 선한 것입니다. 오늘 이 사명, 우리가 받은 사명, 내가 왜 태어났는가, 또 내가 이 땅 가운데 부르심 받은 사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온전하게 찾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처럼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가 점차 자신에게만 머물렀다가 자신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우리 제자들에게 향하고, 더 넘어서 그 자신의 공동체 울타리를 넘어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가 자신에게 집중적으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일터와 이 사역 가운데 동역하고 있는 이 동료들과 동역자들에게 또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 마음에 불편함을 주는 원수와 같은 자들이 있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거기까지 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명이 기쁨되는 비결은 기도에 있습니다. 이 사명을 부여받으면 누구나 이 하나님의 사명은 부담스럽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은 그 마음들을 스스로 잘 해결하지 않고 늘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을 기도의 자리에서 온전하게 다듬으시고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도 구하시고 또 그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실 수 있는 능히 힘주시는 그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우리 기도하기 원하는데 오늘